오늘 설교 제목이 더하기 여정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기 여정 성품 거룩한 성품 세우기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갈 건데요. 말씀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의 이제 사랑을입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 정예린 청년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도 반복했던 것,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오늘은 사랑을 한층 하나하나 이렇게 더해져 가는 성품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좀 있으셨습니까? 그대로예요. 뒤로 빠꾸 안 했으면 다행이지, 이런 생각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가랑비에 우리가 옷 젖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자꾸 우리가 뭔가를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요, 그런 성품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의도적으로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걸어내다 보면은 시간이 더 들지라도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들이 어제보다도 내일이 더 밝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닮아내는 온전함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이루어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만 딱 듣더라도 혹시 여러분 울컥울컥 울렁울렁 하고 그러십니까? 사실 저 영상이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이었는데 중간에 뚝뚝뚝 끊어지다 보니까 감동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누구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을 때에 뭔가 울컥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묵직하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랑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오늘 헬라어는 아가페인데, 아가페 그러는데 사랑 플러스 사랑 안에는요 뭔가 더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더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반드시 있는 형용사,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끝까지 사랑하신다, 또는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컥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딱 생각할 때 묵직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다가오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하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맛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처럼 사랑하시나? 이런 감동이 혹시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감동이 있고 또 그 사랑을 좀 펼치며 살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묵직하게 다가오긴 하지만은 내가 그 사랑을 펼치며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할 적에는 뭔가 멈칫하고 내가 어떻게? 라고 하는 그런 퀘션 마크가
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길을 걸어낼 수 있을까? 아니 주님처럼 어떻게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영원하게 사랑하고 나를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에 뭔가 좀 이렇게 그 층이 얕은 어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성적인 어떤 사랑.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형제간에도 하기를 원하고 또는 하나님과도 그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저함을 열어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하여서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그렇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 명령 따라서 잘 살아내지 못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그러지 못했던 어떤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면은 어떤 길들을 걸어내면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길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3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러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이제 17절 18절 요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의 어떤 길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길들을 걸어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그러니까 성령으로 강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 이게 불신자들에게 주는 단어가 아니라 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체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필요가 여기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날들 동안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을 키워낼 때에 젖을 먹어야 되는 때가 있고요,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때가 있고요,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밥을 먹을 단계가 아니니까 어린아이에 젖을 먹이듯이 이유식을 먹이듯이 그런 얕은 단계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젖 먹는 신앙생활만 하실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밥도 먹고 뭔가 누군가를 세워내기도 하고 또 내가 스스로 달려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어떤 능력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길, 강건해지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이끄심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오나요? 여러분, 성령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얘기하시는 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내 자아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만큼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면은 내 힘은 빠지고 내 자아는 죽고 나는 없고 오직 성령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동이 주어졌을 적에 그 성령에 순종하는 힘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적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에 덧입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럼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293장이죠. 이 찬양은 캐리 브렉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가사인데, 이분이요 가사를 보면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에 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을 밝혀 비춰주시니 복을 받게 하시네, 이런 멋진 찬양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그분이요 본래 이제 그 니콜라스 수도 원장의 딸로 태어났는데 몸이 굉장히 약하셨대요. 몸이 약해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의 그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함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들이 뭐였냐면은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드신다. 그러니까 그 감동 때문에 내 가는 길이 어둡고 슬픔 그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니 내가 복받는 삶입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내는 길들이 정말 이처럼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런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펼치는 것도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뜻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웬수지 뭘, 잘 안 되는 거지. 목사님은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요 이번 주간에 미운 사람 한 사람 갑자기 생겼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겠네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잘못한 길대로 걷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떳떳하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만났어요. 와, 자기 고집 부리는데요, 제가 답답해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 안 받아버렸어요. 못된 짓 한 거죠, 저도. 그래 놓고 나니까요 마음이요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아직까지 전화 안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전화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그쪽에 전화하면 한번 들어봐 줘라,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겨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스탠스를 유지해낼 수 있고,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자라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또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옳다 그름을 떠나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균형 잡아주는 것이 뭐이겠습니까?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면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보여줘 보세요. 물리적으로 확인시켜 줘 보세요. 증명해 주세요.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 또는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구해라, 성령이 계시기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만찬 회전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어떤 임재를 또 구하고 또 재정의 말씀들을 여러분 가운데 나누면서 이 몸은, 이 떡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눠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지 아니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까? 이렇게 증명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누어 주신 몸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성체이고 보혈인 것을 우리는 선포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나의 몸짓이 그리스도의 몸짓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요, 이 본문을 주석해 놓은 것들이 제가 감동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써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매튜 헨리가 주석가인데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의미를, 믿음은 영혼의 문을 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은 그를 용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이런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도록 구하고 그 거하시도록 내 마음의 자리들을 이렇게 열어드리는 거, 비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운데 감동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히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어떤 위로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이고, 기쁨도 누리게 될 것이고, 말씀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이 펼쳐주신 내가 사랑을 이제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험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하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가운데 이렇게 체험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또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부분 사랑 그러면은요, 일반적인 사랑은 핑퐁 사랑 얘기를 합니다. 핑퐁 사랑이라는 것은 줬으니까 받는 것, 받았으니까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어떤 세상 안에서의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죄인도 주님은요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에 세상은요 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세리, 또는 몸을 팔고 웃음을 파는 천한 여인, 또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냐 했던 과와 과부, 소외당하고 불쌍한 이들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착한 일이라고는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강도까지도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홀라당 다 탕진해 버리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집 나간 자식까지라도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나아간 그런 자식이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친구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말이에요, 제3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잘 나가는 집사님만 사랑하고 장로님만 사랑하고 목사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탕자이고 제가 세리이고 창녀이고 이방인이고 강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요 얼마나 깊은지 살아내다 보면은 또 알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내 안에 풍성한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 가운데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어거스트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그가 세상에 태어났을 적에 그의 집에 어떤 한 노인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세요. 제가 그 한 가지 소원 들어드릴게요. 어머니가요 그 노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노인이 얘기하고요, 노인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아이는 자라서요 그 노인이 했던 말대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한평생 사랑만 받습니다. 그 사랑만 받는 사람은요 받기만 하지 줄 줄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집니다. 방탕합니다. 안한무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그 곁을 점점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요 사랑받는 그런 느낌들이 점점점 감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노인이 되어서 비루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데 또 한 노인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너무 비참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내가 들어줄 수 있는데 소원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어거스터스에게 말합니다. 주저없이 어거스터스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말합니다. 짧은 소설인데 헤르만 헤세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일 수 있지만은 더 큰 행복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을 때 행복합니까? 나눌 때 행복합니까? 행복의 어떤 척도 또는 어떤 나눔의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봉사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받는 분들의 표정보다 드리는 분들의 행복이 훨씬 더 밝더라고요. 연탄 나눔을 해보면 그래요. 받으시는 분들은 잠깐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드리는 분들은 드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행복, 그 웃음이요 계속해서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원리 아닐까요?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다. 그 사랑 나눔이 어떻게 펼쳐야 될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각각이 또 감당해야 되는 몫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므로 그 사랑의 1%라도 나도 사랑을 펼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그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여러분 주변이 그 사랑이 흐르는 자리들로 채워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일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성품을 담고 품고 살아내기 위해 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 심령들 가운데 주님 거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지극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리에 누릴 그 행복과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의 길을 또 동행하며 열어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